잠언 31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아멘. 남자가 여자를 원하고 또 사랑하고 살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여자들 원래 일부 일체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여자들을 뭘까요? 표현을 이해하죠. 소유한다, 취한다. 이거는 돈이 매우 많은 남자, 힘이 많은 남자들이 하는 짓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보세요. 돈이 매우 많은 남자, 힘이 매우 많은 또는 강한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말은 그것이 없었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즉 본성적으로 남자들은 이런 욕심을 갖고 삽니다.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왕. 자, 그리고 힘이 많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못 한다는 말이니까 소유하면 소할수록, 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거기다 쓴다는 얘기죠. 돈을 거기다 쓴다는 얘기고, 돈이 있는 자가 한다는 말은 돈이 없는 자는 못 한다는 거고, 그럼 돈을 갖고만 있으면 이렇게 되냐? 아니죠. 돈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여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쓰기 때문에 여자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왕이 여자들에게 빠져 산다. 여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됨으로 인하여 소유하게 된 힘들을 거기다 계속 쓴다. 그쪽으로 힘을 소모한다 하면 본래 해야 될 일에는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너무 여러분 이거를 육체적인 정력 이런 걸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넓혀 생각하세요. 왕이 지력이 있어요. 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았겠어요. 이게 쓸모 있게 사용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여자들을 소유하고 여자들과 노는 데는 지력도 소모가 되거든요.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감을 느낄 만한 정신이 없잖아요. 사명감을 의식하고 살 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를 중히 여길 만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소모되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여자가 앵앵하고 하니까 풀어버리잖아요. 철벽같이 수십 년 지켜온 거를 한 방에 자기 입으로 풀어 헤쳐버리잖아요. 정력은 당연하고 지력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통합하여 국력이라고 할게요.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국력들 많이 그쪽으로 허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일을 똑바로 못하죠. 사명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우리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가 힘이 점점 소모되어 약해진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다가 음풍이 불어요. 음풍이. 자, 아비가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찝적만 돼도 그 집의 아들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자, 옛날에 이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아기를 업고 엄마가 바람피는 그들을 쫓아가요. 왜냐? 아기 보고 부끄러우란 얘기죠. 그리고 아기를 업으면은 부인이란 걸 금방 알죠. 또 맡길 사람도 없으니까 업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현장 또는 막 엄마 아빠 다투는, 엄마가 어떤 여자한테 막 쌍욕을 하는 그런 현장을 한두 번 겪고 나면 그 아이의 마음 이런 거 다 베끼겠죠.
그것만 해도 좋은 건 아닌데 이게 꼭 안 봐도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의 집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왕이 또한 이렇게 쉽게 쾌락에 빠져 살면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데 어떤 면에서요? 예, 이 성적인 면에서요. 왕 자기도 그러는데 뭐 하면서 힘만 있다 하면, 돈만 좀 있다 하면 똑같은 짓을 하는데 쉽게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성병에 걸립니다. 예, 희한하죠. 사람 몸에는 병에 걸릴 인자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병으로 화하는 일이 적지만 사람이 여러 접촉되면 그게 병으로 바뀔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국가를 다스려야 될 일을 신경을 덜 쓰고 못 쓰기 때문에 관리들 역시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드라마 다큐멘터리나 서적이나 뭐 이렇게 TV 드라마 같은 데서도 우리가 여러 번 셀 수 없이 많이 듣고 접한 그런 사실들입니다. 맞지요? 말씀의 후반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문장이잖아요. 그러나도 없고요. 똑같은 일을 두 개를 연달아 붙여놓은 겁니다. 역시 여기도 어조를 보면 딱 됩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음 봅니다.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정복전쟁, 영토 확장, 그죠? 뭐 팽창정책 뭐 이런 표현을 썼지 왕들을 멸망시킨다. 꼭 똑같은 일을 표현해도 이렇게 꼭 표현해야 되나요? 싶을 정도로 콕 집어서 말하죠. 너 힘 있다 꼭 왕들을 죽여야겠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의도를 본 말이죠. 다른 나라의 평안을 깨고 그 나라 왕들을 죽이는 일이나 그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어떤 의미에서 모르게 쉽게 한다는 게 들어있어요. 쉽게. 아니 사람이 1대1로 싸워도 한 사람을 완전히 제압하기가 어려운데 국가하고 국가가 싸워서 한 나라 왕을 그냥 제압을 해버리는 이게 쉽습니까? 근데 이게 왕들이라고 쓰니까 여러 나라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보통 여러분 어떤 말이에요? 싸움 잘하고 싸움을 많이 하는 애한테 너 이제 그만 싸워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주먹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맨날 쥐어 터지는 애한테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러지 않죠. 예. 그러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쓸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런 일을 확실하게 자기가 승리의 결론을 가지고 결말을 얻은 것처럼 거의 재미로 하는 사람. 학교에서 소위 일진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싸움 잘하는 애들. 걔들이 범생들을 때리기 시작하면 지가 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오늘도 한 두세 놈 재미삼아 한번 쥐어받고 살짝만 건드려도 때리고 싶으니까 시비를 걸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힘 좀 쓰고 힘자랑하고 집에 돌아온단 말이죠. 껌 좀 씹으면서. 보통 그런 애들은 사람들이 너 애들 좀 그만 때리고 다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 표현을 스케일만 넓혀 놓은 거예요. 너 나라들 좀 그만 때리고 왕들 좀 그만 때려. 너 그런 데다 힘쓰면 안 돼. 앞에 부분하고 맥락상 같지요. 사람의 뭐랄까요 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고상한 평가를 줄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근데 대개 사람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한마디로
능력 있으면 이런 짓을 하고 싶고 한단 말이에요. 힘자랑을 금하는 겁니다. 왕들을 멸하는 것을 면류관에 박힌 금의 개수를 늘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쳐들어오는 자들을 막아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전쟁을 절대 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 말에서 느낄 어조 그대로 다른 나라나 왕들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을 너의 존재 과시, 힘자랑,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우리가 개인들도 보세요.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를 크게 확대시키면 똑같은 겁니다. 왕도 자기 국민들을 복되게 하는 것, 필요에 따라 뭡니까? 전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방어 전쟁이라든지 꼭 차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그건 왕의 책무라고 보고 사명이라고 보고 이해할 수 있지만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마치 동급의 사람, 동격의 권세를 제압하고 무너뜨림으로써 자기 존재를 나타내고 영광을 구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보세요. 남자가 개를 몽둥이로 두드러 패고 힘 과시하는 것보다 남자가 내가 어떤 여자를 차지했어. 아주 속된 표현으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남자들끼리 소위 무용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왕이 왕을 무너뜨려야 이게 힘자랑이 되는 것이지 뭘 무너뜨려야 이게 한판이 되겠어요. 같은 급의 씨름 선수끼리 붙어야지 거인이 조그만 애 하나 넘어뜨렸고 자랑 안 되잖아요. 왕이 왕을 무너뜨리고 국가가 국가를 무너뜨리고 힘을 과시하는 것,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슬픔과 고통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왕들이 흔히 하고 싶어하고 하며 그것을 통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류의 일들입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쉽게 빠져드는 죄의 구렁텅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원리적으로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은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됐다는 자체가 큰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욕심을 내어 더 크게 하려 하지 마라. 그것을 과시하여 자랑하려 하지 말고 네 본성, 이 짐승의 본능과 같은 본성,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데 쓰지 말아입니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률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해야 하는 일에 할 수 있음을 쓰는 존재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일에 쓰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그냥 다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앞에 약한 짐승이 있어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힘 있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때리거나 남의 여인까지 뺏어, 우리나라에도 고대 왕조들 중에 신하의 아내를 뺏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저질스러운 행위와 더러운 이름만 남는 겁니다. 성경대로 흙에 기록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는 왕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돈도 없는데, 이 사건들을 통해서 혹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선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우지만 아까 그랬죠.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요.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일에 할 수 있음을 쓰는 것이라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귀한 자녀들을 또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또 즐거이 마음에 담고 힘을 얻어 행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지런히 연습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에 우리의 주신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 자신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